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그 반응에 귀 기울이신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득히 기록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매우 권위 있고 매우 놀라운 말씀으로 받았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냥 문장과 문장을 읽지만 별로 속마음을 담지 못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는 경우가 설교자들에게 있는데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꽉 찼습니다. 그리고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무리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감동만 준 것은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내려가 몰살할 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온 시내가 가다라 시내를 말하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굉장한 일을 이뤘지만 우리 재산에 피해를 주는 분이라면 미안하지만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눈이 밝아진 이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반복될 때 바리새인들은 나쁜 해석을 했죠.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안 좋은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귀신과 관련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며 떠나달라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곡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영적이어서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결정하진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든지 진리는 진리예요. 금요 기도 때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 사실 제가 오버하고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는데 여러분이 뜨겁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차갑게 대응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참 말씀 잘 전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반응이 설교의 질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예수님은 모든 행적과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들이 거부한다 그래서 주님이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전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나무라듯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면서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면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재판을 받은 후 신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주일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주님이 남기신 이 짧은 이 몇 마디의 말씀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2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자, 23장 3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사실 누구를 용서를 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말구에 누이셨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될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적개심이 많았고 공격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사주에 의해 군중이 움직였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헤롯도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일에 모든 나라가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계획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고스란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다 못 박혔어요. 꼼짝도 못해요.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입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다 도망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찬양대원도 못해요. 찬양대원도 못하고 교사도 못해요. 주차봉사도 못해요.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사역. 기도사역이에요. 여러분 시니어들이 사실은 금요기도에 더 나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밤이고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관한 새벽이든 밤이든 더 집중해서 골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일들이 차단되고 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뒤를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오히려 더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셨나요? 살인자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술수를 부리며 선한 자를 죽이고 자기의 권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죄에 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됐는데 자식이 지 맘대로 살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제멋대로 사는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나요? 그들은 도대체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땅에서도 어둠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 밖에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용서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돌아와요. 그들 가운데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일선에 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우선은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종, 그 종의 특징의 하나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53장에 예언했어요. 53장 12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미래에 기도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적었고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기도 가운데 어려운 게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지붕을 뚫어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작은 자여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용서한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저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죠? 무지해서, 몰라서. 그럼 몰라서 짓는 죄는 죄인가? 몰라서 짓는 죄도 죄예요. 무지가 무죄를 보증하지 않아요. 몰랐다 해도 죄를 지으면 그에게 책임이 있고 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가 돼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적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은 간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 기도는 사실은 주님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욥기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욥이 계속 시비 걸고 너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 아니야? 하고 계속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구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욥의 삶이 전환된 것은 욥의 용서에 있었어요. 용서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용서를 하는 것은 주님께도 유익한 거예요. 앙심을 품고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했고 다시 살아난 주님은 전혀 미움이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용서를 구했고 용서하신 상태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고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기 전에 용서를 하고 죽고 맑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부활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간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말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수용에 대한 거예요. 수용. 죄인을 수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양편 강도 가운데 한 죄수는 예수를 막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 강도는 막 야단을 치면서 우리는 정말 죽을 죄를 져서 강도짓을 해갖고 죽어가고 있지만 저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롭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라고 하면 비방하기 쉽고 욕하기 쉬운 인격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가시관 써갖고 여기 얼굴에 막 피 막 묻고 여기 채찍질 맞아갖고 피가 막 피투성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영화 보면 막 눈이 막 부어가지고 막 온몸이 막 터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가축 소리를 들으셨어요. 말구유니까 말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죽을 때는 강도들이 옆에서 왕왕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막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거든요. 피 흘리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정말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더 약해지면서 더 강팍하고 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최대한 인정을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 문제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가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한편 강도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옳게 여기고 교회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한편 강도는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한편 강도는 입장을 바꾸었어요. 같은 강도예요. 이 말은 둘 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너무 거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형이 집행되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갖고 우리 좀 건져줘.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거기 뭐 네가 왕이라고 그러냐? 뭐 이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들이 했던 일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데 저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강도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할 때까지는 악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능력이 형편없었고 한 사람은 능력이 갑자기 영적인 힘이 갑자기 좋아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편 강도가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그것도 얻어 터져가지고 막 부어있고 피 흘리는 분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는 것이 어려운데 죽어가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옳다고 얘기하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이 오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부인이 막 너무 교회를 나가니까 부인을 잡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 하니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디 있나 하고 잡으러 왔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교인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설교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시간마다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특별히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집중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됐으니까 모두가 은혜를 못 받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이 무덤덤하고 은혜가 안 되는 날 어떤 사람은 엄청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 한 모금 영양제 주사 한 대라도 놔주시면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방식의 위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한평 강도의 고백과 주를 의지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냉담한 사람은 에너지를 가져가죠. 야, 네가 신이면 네가 내려와.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도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한쪽에서 놀라운 얘기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말은 맞지만 정말 구원을 누가 받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고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받고 글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이 글밖에 없었어요. 이 글을 보고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은 이 글을 보면서 네가 왕이야? 그럼 너나 구원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정한 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진정, 눈으로 보기에는 죽어가는 죄수와 같이 보이지만 저분은 왕이다. 이분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왕이다.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든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단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요청이에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강도는 왜 사형을 시키죠?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문제 일으킨 사람 빨리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사법당국의 노력이에요. 지금도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도 안 죽일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빨리 죽여서 그냥 없애는 게 좋은데 왜 저 사람을 살려두지?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형수들은 잊혀지고 싶은 대상, 버려진 자들,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아서 없어지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집안에서도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그런 죄를 저지르고 네가 사형수라면 그 누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죽어 없어지는 게 좋아. 라고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이 죄수는 자신을 그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편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회에서 막 문제가 된 사람이 막 들어오면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여기 와갖고 죄를 퍼뜨리면 어떡하지? 예. 가까운 우리 어느 교회, 우리 시찰의 어느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온 거예요, 교회에. 그럼 교회가 받았는데 와가지고 막 동성애 하려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딴 교회 알아보세요. 그래야 되나요?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딴 데 가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폭력을 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너는 너무 늦었어. 조금 일찍 나한테 왔어야지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무 악해서 안 된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도 너무 힘든데 너의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3장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탁하는 그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천국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도 이 사람을 환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래서 주님은 이 한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는 거예요. KTX 타고 혼자 내려가는데 옆에 과연 누가 앉을까 하는데 막 술 냄새 나고 막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우리 인상이 찌푸러질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수월에 내려갔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 사람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혼자 가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자랄 때는 형제들과 같이 자랐고 공생애 때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기뻐하셨고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3명과 함께 올라갔고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누구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낙원에 갈 때는 이 사람이 파트너예요. 그 파트너 되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는 것을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음 주간 고난주간은 2000년 전에 얼마나 주님이 고통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에 시야가 열리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과거가 전부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주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주간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다. 그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거하고 함께 영화로운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수용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는 주일에 성찬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귀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누군가를 수용해야 한다면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음을 기뻐하고, 십자가가 가져오는 그 특혜가 단지 구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